하나님은 믿음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애굽 생활 400년 동안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래 여기서 회막, 성막 같이 나오죠.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법궤, 언약궤, 또 증거궤 이렇게 달리 선단 말이죠. 그러나 그 안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는 이 안에 증거가 있으므로 증거궤다. 증거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썼죠.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이거 법궤다. 이거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법궤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데는 이 안에 언약이 있으므로 영원한 언약이 있는 언약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이렇게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신 것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완전하게 계시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속사 완성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아담 이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단을 쌓게 했었어요. 예배의 목적입니다. 죄 사함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지금 성막을 계시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성막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델이 되고, 또한 그 모델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돌단으로 세워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 안에서는 완전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한 돌단을 보았을 때 그 아브라함이 쌓았던 돌단, 또 이삭, 야곱이 쌓았던 그 돌단, 또 그 돌을 또 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밤에 하늘 문이 딱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된 것이구나. 고로 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바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런 책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쭉 보았지만
어쨌든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움직이는, 보좌를 움직이는 통로라 그럴까요? 그 보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실까? 지금은 믿음의 키가 자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곳, 하나님이 만나시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이 시은좌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간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 테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을 계시하시고 씌우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러죠.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의 계시를 받은 지금 너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러니까 it starts with you. 이것은 지금 너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선택된, 초이스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개념을 민족의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았지 않습니까? 너는 초이스된, 선택된 민족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royal priestho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실의 사제, 왕실의 성직자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우실 때 지금 이 말씀의 계시를 받은 너는 택하신 한 민족이요, 왕실의 성직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다 그랬습니다. 너로부터 거룩한 나라가 시작이 된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보아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은사를 언젠가는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은혜 받은 자, 은혜가 충만한 자는 이렇게 은사가 유출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우리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독특한 성향이 있단 말이죠. 기질, 성향이 있는데 그게 따라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했던 스데반이 초기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에 쓰인 것처럼, 그 은혜가 충만한 자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유출이 됐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9가지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시는 어떤 이런 은사 또는 병을 치료하고 하는 어떤 능력적인 은사 또 기적을 행하게 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앱다 먹어라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갈급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소유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God's special position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특별하게 선택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몰랐어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초기 신자들한테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다. 너 정체성은 지금 너로부터 시작된다.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특별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딱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권세.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그 능력, 권능에 비해서 100배, 1000배나 많은 것입니다. 왜? 그 권세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왕적인 존재단 말이죠. 아멘, 아멘. 어디를 가더라도 왕적인 어떤 그런 레벨에서 초기 선교사들을 보세요. 다 그날의 왕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아멘. 그들에게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것이 9가지 은사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 은혜 충만히 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